오늘은 이사야서 21장에서 23장을 통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 세 번째 시간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총 12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4나라씩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 나머지 4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4나라는 어딜까? 타이틀을 먼저 볼게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타이틀 한 번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예언. 21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 세 번째 볼까요?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 그래서 보면 21장에 나오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것은 여러 번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자꾸 등장할까요? 바벨론이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먼저 앞에다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에돔, 아라비아. 그 다음에 바벨론은 앞에서 나왔으니까 빼고 에돔과 아라비아. 그 다음에 유다. 다음에 두로. 이렇게 4나라가 되겠습니다. 4나라에 대한 경고, 심판 선언을 선포하시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 1절에 한번 볼까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런데 그 위에 제목을 보면 바벨론 멸망에 관한 묵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해변 광야가 어디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묵시다. 우리가 또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앞에 그 지도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글씨를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지도를 보면 지금 그 약간 붉은색으로 돼 있는 그 색깔이 제목이 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그걸 또 바사라고 한다 그랬죠. 페르시아 제국, 바사에 대한 건데 엄청 넓죠. 다 차지했어요. 이거 보면 지중해 그 소아시아까지 이집트까지,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 문명, 그 다음에 지중해까지 다 차지했어요. 엄청나죠?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런데 페르시아가 지금 이렇게 점령하기 전에는 누가 점령을 했었어요? 누가 이렇게 점령을 했어요? 바벨론. 바벨론 전에는 누가 했어요? 아수르. 뭐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아수르가 점령했다가 아수르를 물리치고 점령한 게 바벨론이고, 바벨론을 또 점령해서 무너뜨린 게 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물론 이 규모가 조금씩 틀려요. 조금씩 틀리긴 한데 어쨌건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런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을 다 그 삼킴으로 인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는 그러면 바벨론은 누구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은 누구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지금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1번 보겠습니다.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래서 해변 광야가 바벨론인데, 그러면 왜 해변 광야라고 할까요? 해변 광야라고 할까요? 1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1번 볼까요? 성 주위에 수로를 파고 강물을 끌어들여 물 위에 떠 있는 모래 광야 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 지역은 유브라데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 내려가고요.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양쪽 가운데 있는데 이 강들이 범람을 많이 해요. 매년마다 범람을 해요. 그래서 범람을 하게 되면 그냥 모래 그 가운데 성처럼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범람을 하게 되면 모래가 많이 쌓이겠죠. 그러니까 모래가 쌓인 섬과 같은 도시예요. 거기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물에 자주 잠겨요. 예. 그런데 대신 농사는 비옥해서 잘 돼요. 그죠? 퇴비 같은 게 많이 와서 거기 쌓이니까 농사는 잘 돼요. 홍수는 범람을 하지만 농사는 잘 돼요. 그래서 여기는 홍수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부강해지겠죠. 그래서 바벨로니아 지역이 이게 여기가 성경에 또 창세기에서 나오는 어디예요? 바벨탑이 있던데요. 또 거기에 또 누가 여기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데예요. 거기가 바벨론 지역이. 거기서부터 왔었는데 바로 거기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겠다 해서 누가 침략을 해와도 우리 성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벨론 성 주위를 높이가 몇십 메터 되게 성을 쌌어요. 담을. 그리고 담을 하나를 쌓은 것이 아니라 담을 하나 쌓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넓겠죠. 한 50m 정도 이렇게 넓게 두께가 50m 되는 거죠. 담이. 근데 이 담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있고 또 바깥에 하나 더 썼어요. 외성과 내성을 쌓아서 튼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높이가 워낙 높으니까 올라오지 못하는데 적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는데 또 그 바깥에 뭐가 있나 하면 쭉 성 바깥 그 담을 따라서 수로를 팠어요. 수로가 또 몇십 메다 돼요. 넓어요. 그 깊이도 깊어요. 그리고 그 안에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의 물을 끓여들였어요. 물줄기를.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겠죠. 그래서 천년 요새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너네가 들어오려면 들어와 봐라. 우리는 절대 너네 강물 건너오고 다 올라오는 사이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너네들 다 쓸어버릴 것이니까 마음대로 한번 들어와 봐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해변의 섬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해변의 섬이죠. 물 위에 떠 있는 그 섬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가 무너질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한테 무너졌어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물길을 막아버렸어요. 배 위에서 물길을 다 막아갖고 물길을 돌려버렸어요. 다른 데로. 수로로 물 못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를 쳐들어간 거예요. 아주 역사적으로 재미있어요. 1번의 그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바벨론 멸망의 묵시를 보았을 때 이사야에게 나타난 증상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묵시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혹독한 묵시가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오는 나라가 어디예요? 그러면 메대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나라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데 속이고 약탈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오는데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여기서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메대라는 나라가 있는데 다 연합돼서 이게 메대가 됐어요. 메소포타미아가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원래 작은 나라들이 있다가 다 연대해서 연합국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연합국 안에 있던 엘람이라는 나라와 메대라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와서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의 모든 탄식이라는 것은 지금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속국들이 속국이었으니까 막 탄식하게 했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국들의 탄식을 그치게 했다. 왜? 바벨론을 망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속국의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지배를 못하게 해버려서 속국들이 해방되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사실 유대 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유대가 바벨론한테 망해서 바벨론 밑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70년 후가 돼서 이 바벨론이 망했죠. 메소포타미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와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예요. 여기서 해방시켰다는 얘기가. 그래서 탄식을 그치게 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만 유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해방시켜서 그 중간에 길을 이집트 쪽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길을 막게끔 하는,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도 같이 해방을 시켰어요. 이거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2번 보면 지금 문제가 뭐였죠? 묵시를 보았을 때 이사야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다. 하나님 보여준 그 바벨론이 처참하게 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내가 차마 눈 뜨고 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온몸의 통증이, 내가 그걸 보면서 괴로워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여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마음이 막 덜덜 떨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서광이라는 것은 이제 지는 해를 얘기하는데, 해가 지게 되면 하루의 일이 끝나서 이제 편안한 안식을 쉬게 돼서 편안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해가 떨어지면 편안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더 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져도 떨리게 됐다. 그래서 마음도 떨리고 몸도 막 엄청 아파하고, 그걸 보니까 도저히 그 충격 때문에 내가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악독하게 처참하게 망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얘기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1번에 가로 2번. 너무나 혹독하여 온몸과 마음이 떨렸다. 그래서 이게 바사한테 이제 멸망하는 그런 물기를 고레스가 다 막고 거기 들어와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고요. 2번 보겠습니다. 내가 타작한 너여 라는 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어디를 보나 하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다. 내가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들은 대로 내가 전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짓밟고 타작했다. 이렇게 하는데 타작이 뭘까요? 타작. 타작은 벼를 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벼를 변 다음에 곡식을 벼서 말린 다음에 그것을 타작하는데, 타작할 때는
심하게 매질을 해야지 털리잖아요. 그러면 매질을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너를 타작했다는 거예요. 메모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타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타작한 너여라는 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벨론이라는 징계 수단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타작하였으나 그 괴로운 시간은 이제 끝날 것이라는 격려 메시지다. 내가 타작하고 나서는 알곡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래서 타작을 안 하면 알곡을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타작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추수를 자꾸 심판과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 타작할 때 같은 얘기예요. 이것은 뭐라고요? 심판이란 얘기예요. 알곡을 걷어들이기 위한 심판이에요. 알곡을 걷어들이려면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알곡이 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심판이라는 앞전에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절차는 있지만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절차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매를 맞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페르시아한테 지금 매를 맞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심판은 회복을 얘기한다. 추수는 마지막 타작해서 알곡을 거두드리기 위한, 알맹이를 찾기 위한, 진실한 자를 찾아내서 구원시키기 위한 회복이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같은 말이에요. 용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매질을 했지만 거기서 알곡을 건져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진실한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라.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11절을 볼까요? 11절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뭐예요? 제목이? 두마가 어딜까요? 두마? 에돔입니다. 그래서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여기서는 그 에돔에 대한 건데,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에자가 에서. 그래서 에서는 누구 형제죠? 야곱의 형이죠, 원래. 야곱의 형이고 쌍둥이 형제였는데 야곱의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잖아요. 근데 그 에서가 독립해서 나갔죠. 그런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장자권을 상속을 못 받았죠, 결국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서 떨어져 나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에돔도 12자녀를 낳았어요. 에서도 12자녀를 낳아서 살게 됐는데, 그 세일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도 이제 심판을 하게 된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3번. 에돔의 멸망에 대하여 경고하는 질문과 대답은 무언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여기서는 경고를 어떻게 하냐면 질문과 대답을 딱 써서 두 절로 멸망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나이까? 파수꾼은 밖에서 경계 서는 사람이잖아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나이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재난이 와서 재난의 시간이 밤이에요.
그래서 밤은 재난의 시간이고 아침은 뭐예요? 재난이 물러가고 구원의 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 밤이에요. 아침은 다 끝난 거예요. 그 심판이 끝난 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재난의 시간이 언제 물러가고 아침이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지금 심판의 시간이 언제 지나가고 아침이 언제 옵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답을 뭐라고 해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는데 밤도 오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까요?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의 아침이 올 것이나 불의한 자에게는 형벌의 밤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파수꾼이 뭐라 대답한다고요? 아침도 오고 밤도 온다. 동시에 온다. 이렇게 파수꾼이 대답해요. 정답이죠.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에돔에도 똑같이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멸망의 심판이 이른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3절 그 위에 제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아람에 관한 경고.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오죠. 아라비아는 어디에 있어요? 아라비아는 어디 있는 나라예요? 지금 아랍연합 아시죠? 아랍연합. 아랍연합이 어디냐면 지금 요단강 동쪽에 거기에 모압과 암몬이 있었죠. 모압과 암몬이 있고 사막이 있고 사막 건너에 뭐가 있어요? 사막을 넘어가면 여기가 있어요. 아랍이 있어요. 지금도 거기가 아랍에미레이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페르시아 지역은 어디예요? 바벨론 지역은 어디예요? 바벨론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 이란 민족이 사는 데가 바벨론 지역이고요. 지금 아랍이 살고 있는 데가 아라비아예요.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게달의 둘째 아들 아라비아 유목민족 대표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1년 내에 쇠멸하여 남은 자가 적으리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거예요. 아랍에 대한 경고는 그 본문을 한번 볼까요? 아랍에 대한 경고가 뭐냐? 여기 보면 13절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여기서 드단이 나오고 그 다음 14절에 보면 대마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 아라비아의 한 도시 이름이에요. 도시. 그래서 드단의 대상이라는 건 무역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단에서 무역을 여기서 어디 가서 하나 하면 아라비아는 이쪽에 그 이스라엘 동쪽에 있잖아요. 동쪽 끝에 있고 그리고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서쪽 끝에 지중해 쪽에 있어요. 그 북서쪽. 그러면 두로와 아라비아 사이에 무역로가 있는데요. 그 무역로를 이 대상들이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들이요,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본래는 길로 다녔는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수풀에서 숨어서 유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통행로를 다니지 못하게 쫓겨났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니네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고 자기네 길을 못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이 나라는 무역을 하고 먹고 살았는데 무역의 통로 길이 없어져서 수풀에서 유숙하면서 숨어서 무역을 하고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보면 대마 땅의 주민들이 물을 가져다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래서 그 대상들이 드단 도시에 살고 있는 대상들이 숨어서 이렇게 산속으로 숨어 다니면서 무역을 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나라가 망해서
그러니까 그 옆에 동네에 있는 대마에 있는 주민들은 그들이 갈 때 물도 주고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참한, 나라가 망해서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고, 15절 보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벤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단에 있는 대상들이 무역하고 다니면서 숨어서 힘들게 하고 있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숙박도 못 하니까 옆에 동네에서 그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뭐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라. 나라가 망했으니까 서로 어려움을 나눠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16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여기서 1년 내에 쇠멸한다는 것은 그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쳐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서 1년 안에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게달이 나오죠.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낳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100세 돼서 이삭을 줬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그 부인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식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내 여종을 하가를 여종을 줄 테니까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으로 우리 후손을 잡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든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 아들이.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만든 땅이 어디예요? 아라비아예요. 여기.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게달 후손 중에서 다 망하고 17절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래서 여기도 심판을 받아서 누구의 심판을 받을까요? 북쪽에 있는 그 강대국들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고 남는 자가 적을 것이다. 이들이 다 어디예요? 이집트로 가는 통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망할 수가 없죠. 다 망하죠. 그래서 아라비아도 이렇게 망한다. 그래서 아라비아와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22장은 누구에 대한 경고일까요? 예, 유다. 여기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왜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을까요? 자, 메모 보겠습니다. 5번. 유다를 환상의 골짜기라고 한 이유는 멸망할 당시 유다의 모습은 어땠느냐? 1.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산골짜기에 지어졌고 그곳이 계시가 주어지는 선지자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환상의 골짜기, 이거는 계시의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환상이 주로 그 계시가 주로 환상을 통해서 주잖아요. 지금 여기 이사야한테도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잖아요.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비디오로 보여준 거죠. 비디오로 다 보여주는 게 이게 환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를 계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른 성경에서는 계시의 골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번역을 환상의 골짜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멸망할 당시 유다의 모습은 어땠느냐? 1번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닥칠 심판을 모르고 흥청거리다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전쟁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흥청거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싸우지도 않고 도망친 거예요. 그 부패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멸망했어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나 하면, 자,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지붕에 왜 올라가요?
뭐 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적이 쳐들어오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도망가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이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요. 막 여기서 소란하며 떠들며 즐거워하던 거울이여,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심판이 지금 닥치는데 외국이 막 쳐들어오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술 퍼마시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8절,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했다. 도망가도 잡혔고 화를 버리고 싸우지 않고 금방 도망간 자나 이미 온다는 거 알고 미리 일찍 도망간 자나 다 잡혀서 갔다.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다 잡혀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는 무슨 뜻인가? 이때 유다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은 뭔가? 다 살펴보면 일일이 다 이렇게 풀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몇 절을 보냐면 8절 볼게요. 8절 보면 그가 유다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유다 위에다 뭘 덮여 있던 것을 벗겼어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덮여 있던 것을 벗김에, 이건 뭔 뜻이냐 하면 유다가 지금 적이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멸망해가고 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죠. 먹고 그냥 흥청망청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을 벗겨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깨닫게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그 얘기예요. 그가 유대에 덮였던 것을 벗김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깨닫게 해줬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고 너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제 그때야 이제 정신 차리고 전쟁 준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잘한 것은 뭐예요? 이게 큰일 났다는 걸 알려주니까 그때 전쟁 준비를 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아랫못의 물도 모으고, 여기서 못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 봉우리가 있으면 양쪽에 계곡이 있겠죠. 이쪽 옆에도 계곡이고 이쪽에도 계곡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 동쪽에 있는 계곡에도 물이 있고 서쪽에 있는 계곡에도 물이 있어요. 근데 산 위에는 물이 없죠. 그러면 이 계곡에 가는 물을 좌우에서부터 끌어갖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쭉 끌고 와갖고 이 안으로 계곡 산 등성이로 쭉 타고 들어오게 해서 어디로 들어왔나 하면 이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서 이 서쪽에 있는 계곡 쪽에 있는 좀 낮은데, 이 동쪽은 좀 높으니까 동쪽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서쪽에 있는 계곡 아래쪽에다가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다 가뒀어요. 그러면 동쪽 계곡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물을 내려보내지 않고 이 성 안으로 다 들어오면 적군이 올라오다가 물이 없겠죠. 그리고 이 안은 물이 풍부하겠죠. 이렇게 얘네들이 작전을 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양쪽 계곡과 계곡 사이의 성 안에다가 또 물을 가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런 거를 준비했다, 이건 잘한 거다. 근데 못한 게 뭐냐? 11절에 보면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만 하고 하나님을 이 상황이 큰일 났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된다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정신 안 차리고 그건 안 했다는 거예요. 전쟁 준비만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작업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알려주니까 잘한 것은 메모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심에 자기들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라는 뜻이다. 자구책을 강구하기는 잘했지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 이건 잘못했다. 그래서 유다가 계속 구원받는 자가 많아야 되는데 많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7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죄악은 뭐냐?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죽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걸까요? 예. 12절에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거 안 하고 야 이제 내일 죽을 텐데 시컷 먹고 그냥 시컷 즐기고 가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컷 먹고 내일 죽자 그래야 되겠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여지껏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뭘 배웠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7번 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신 죄악은 뭐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쾌락에 빠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다. 8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셈나와 엘리야김으로 대표되는 유다의 관리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다. 이들의 죄악은. 그래서 그 15절부터 25절까지는 또 그 유다의 관리들이 또 이게 부패해 있었던 거예요. 나라가 부패한다는 것은 관리가 당연히 부패하기 때문에 나라가 부패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부패 안 하면 나라가 부패 안 해요. 지도자가 부패했다는 것을 여기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셈나라는 사람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예를 드는데요. 8번에 1번 보겠습니다. 셈나는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국내 대신이었지만 고난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이게 뭐냐 하면 거창한 무덤 준비. 다윗 가문만 그 왕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무덤 산소 쓰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 다윗 가문의 그 묘를 하나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겠다고 지금 있으면서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궁리 자기 이익만 챙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친애굽 정책으로 이사야와 마차를 빚으며 나라를 패망에 이르도록 하였다. 친애굽 정책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외국 나라의 강대국에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연맹, 동맹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거 어기고 뭘 했어요? 동맹 맺은 거예요. 애굽하고 친애굽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라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지금 북쪽이 강한데 애굽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을 죽을 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위험으로 점점 더 몰아넣는 거죠.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면 정말로 이거 문제 나라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인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엘리야김이 나오는데 뒤를 이은 엘리야. 그래서 이 사람을 잘랐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랐다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세웠는데 엘리야김은 또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하다가 문제가 뭐였냐면 친족을 통한 족벌 정치로 인해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를 읽어보냐면 24절을 볼게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그래서 못을 박아놓고 모든 그릇들을 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나 하면 그 가족들을 전체를 다 잘났든 못났든 다 고위 관직에다 앉히고 자기들이 해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릇으로 해서 그 벽에다 못 박아놓고 자기 가족들을 다 관직에 앉혔다. 벽에 걸었다.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못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셔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패한 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3절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어디에 관한 거예요? 두로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로는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서쪽 지중해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두로는 원래 그 섬, 구브로라는 그 지중해에 있는 섬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건데, 무역을 해갖고 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온 세계에다가 무역 활동을 하면서 적을 만들지 않고, 무역을 하려고 그러면 적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적을 안 만들고 누구하고 연맹도 안 하면서 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강대국의 그 소나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죠. 자, 보겠습니다. 9번 두로의 멸망을 어떤 형식으로 전하고 있는가? 자, 2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다시스의 베드라, 이 두로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스는 어디나 하면, 우리 그 다시스가 어디서 나왔죠? 성경에서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어요. 정반대로, 반대쪽, 하나님이 가라 하는 쪽은 바벨론 쪽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다시스로 저 스페인 쪽으로 갔어요. 반대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라 그랬더니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 끝에, 스페인은 서쪽 끝에, 지금 끝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그 스페인에 있는 그 항구 도시가 다시스예요. 근데 여기 다시스에다가 두로가 뭘 만들어 놨냐면 진해 속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 속국을 그 지중해 연해에다 만들어 놓고 있는 강한 나라예요. 다시스의 베드라, 다시스로 가는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므로. 이제 이 두로에서 배를 그 속국에 가서 무역하기 위해서 속국으로 보냈다가 볼일을 보고 지금 두로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황무해서 망해갖고 집이 없으니까 배가 들어올 데가 없다. 근데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느냐? 이 소식이 기띔 땅, 이게 구브로 섬이에요. 중간에 오다가 정착하는 섬이 있는데 그 기띔 땅 구브로에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망했으니까 못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라에 그래 들어가지 말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망했던 소식을 이런 방식으로 망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메모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다시스를 다녀오는 무역선이 기띔 땅 구브로 섬에 정박했을 때 두로가 멸망하여 배를 대고 들어올 항구가 없어졌으니 슬퍼하라고 전한다. 이렇게 해서 망한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10번 두로의 멸망을 정하신 이는 누구인가? 멸망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하고 메모를 그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멸망시켰느냐?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영화와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이 멸망의 원인이다. 뭐라고요?
이들은 돈이 많이 벌어서 돈이 많으니까 자기네가 영화롭죠. 돈이 많으니까 영화롭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누가 한 거라고요?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봤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할을 줘서 그들이 교육을 하게 하고 그들의 활동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자기만 챙기겠죠. 내가 잘나서 내가 벌었으니까 나만 챙겨. 하나님이 이렇게 잘 관리하라고 줬다 그러면 나누겠죠. 안 나누고 자기만 잘났으니까 자기 혼자 챙기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방법을 취한, 이거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뭐 장사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뭐 했는데 어쨌건 나눠주지 않고 이제 계속 자기 거라고 챙기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에 의하여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이 멸망의 원인이다. 11번. 두로는 누구에 의하여 멸망하는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했다. 지금 유다 멸망할 때 같이 멸망했어요. 똑같아요. 연도는 좀 틀려요. 근데 유다가 멸망할 때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을 했고요. 70년 만에 메대에 의하여 해방될 것과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70년 후에 유다도 70년 후에 회복될 걸 얘기를 예언하고 그대로 됐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유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신다는 것은 불쌍하게 생각해서 손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여기서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거는 무역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 와서 70년 후에 회복되어 와서 장사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무역 거래를. 나라가 회복됐으니까 자기 하던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음란을 행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속된 무역 거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상업 거래를 한다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해석상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문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18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8절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무역한 것과 이익 17절에 무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하게 여호와께 돌리고 음란한 거 돌리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고 얘기해요.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니 앞전하고 틀리죠. 앞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쌓아두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가 돈 벌어서 다 나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드리거나 나누거나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 이들이 버는 돈이 하나님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돈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 그래서 거룩한 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70년 후에 회복됐을 때 이들이 하나님한테 자세가 틀려졌다는 얘기죠. 유다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두로는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이 기록상으로 보면 유다보다 이 두로가 오히려 그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훨씬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3개장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수박 8기식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어쨌건 여기도 오늘도 똑같아요. 4개 나라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그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이 강성하면서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쓰시는 거예요? 매로 쓰는 거예요. 징계하는 매로 써서 결국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나님을 올바로 믿게 하는 방식을 하고 심판을 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용광로로 사용해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근데 계속 여기서 매 나라마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그냥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금으로 만들어서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